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이 지나고 난 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냈지만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꼭 하고 싶었던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절에 우리들이 보통 어떤 거를 하나요? 부활주일에 교회에서 계란을 나눠주거나 또 좀 좋은 교회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떡을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부활절에 떡하고 계란을 안 받으면 뭔가 섭섭하고 뭔가 교회가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계란을 나눠줄 때 보통 삶은 계란을 나눠주고 또 요새는 뭐 구운 계란도 나눠주지만 삶은 계란이나 구운 계란이 아니라 유정란을 좀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사실 삶은 계란이나 구운 계란은 생명이 없습니다. 부활절은 무엇입니까? 생명. 죽은 것 같은 그것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을 바라고 다시 살아나면서 얘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정란을 좀 나눠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병아리를 나눠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병아리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제대로 관리 안 해서 오히려 죽거나 그런 것들은 오히려 생명 경시운동이 될까봐 그거는 싫지만 유정란 같은 것을 나눠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런 이유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바로 그 무덤인데 여기 사람을 하나 그려 넣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무덤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활절의 무덤은 닫힌 무덤이 아니라 열린 무덤. 그리고 그 열린 무덤은 어떠합니까? 마치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또는 그 11제자가 주님을 만났지만 그 만남이 오히려 그들에게 있은 두려움이나 충격이나 깨닫지 못함으로 다가왔던 것처럼 아니 잠시 깨닫고 충격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 이후에 주님에 대해서 잊고 지내는 모습들이 그 당시 사람들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절은 부활절로서만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바로 그런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날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계속적인 지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활절 그 이유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말씀 나눴던 거랑 비슷할지 모르지만 부활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교회가 그 이후에 힘을 잃고 성도들이 그 이후에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주님도 그러했습니다.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그냥 부활하셔 나 부활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런 것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되었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 구원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주셨다는 것이죠. 부활절은 부활절로서 끝나면 안 됩니다. 부활절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또 생각이 우리에겐 분명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읽었던 5장 11절에서 21절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저는 이것을 좀 보았으면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먼저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였다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해 줍니까? 자, 우리들이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거죠. 자,
리모델링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고쳐나가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뭐 재건축 같은 건 뭔가요? 깡그리 부시고 새로 세우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근원적인 차원의 바뀝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살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거듭나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살아있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이 세상 속에서 밥을 먹고 숨을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달라진 새로운 피조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어진다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것은 내 본질이 달라짐을 얘기해줍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자,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직 죄인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하셨다고 되어 있고, 쭉 내려가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목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화목이라는 말은 이 앞부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를 확증하셨다고 되어 있고,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화목은 어떤 때 쓰입니까? 서로 관계가 안 좋은 부분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화목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대등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일방적으로 인간이 잘못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벌어줘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죽으심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이 레위기에서도 바로 그 얘기가 등장을 하죠. 번제도 등장하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화목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구약에서 드리는 화목제는 번제가 드려진 다음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반면에,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것 자체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가 되어주심을 통해서 화목까지 이어주셨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화목은 그렇게 놀라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5장 11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정말 그 19절에서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 18절에서도 우리를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계속적으로 화목이라는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확립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었죠.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어땠었다고요? 노예 해방이 되어진 다음에 남부지방에서는 이 노예들이 해방은 되어지고 신분은 바뀌어졌는데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신분만 바뀌어졌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삶 속에서 다시 노예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화목은 놀라운 축복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 화목은 어떤 일을 보여줍니까? 여기에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고는 한때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자, 바울이 여러 가지 복음을 증거하고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 일을 행하도록 막 동기를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이 강권한다는 단어가 어떤 때 의무감이나 압박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단들 중에서 그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길거리에 나가보더라도 이 시내 나가보더라도 어느 사람들 붙잡죠? 복이 많아 보이십니다. 뭐 조상이 은덕이 있어 보입니다라는 모 이단이 있습니다. 거긴 좀 사이비 쪽이에요. 또 어느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길거리 나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진천지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이단이 전합니다. 또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그들이 열심입니다. 어떤 때 기독교인들보다 더 열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어떤 기준과 어떤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자기들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면들이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어떻게 해요? 이들이 전도하는 이유는 자기가 구원받으려는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전도를 해요. 전도할 때 있어서 자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인한 어떤 것? 감사 때문에. 또 기쁨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파워블로거까지는 아니어도 나름대로 꽤 이름이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꽤 영향력이 어느 정도는 있는 블로거라서 어떤데 좋은 음식점 가서 맛있게 먹으면은 좋게 올려주고 싶어요. 나쁜 글들은 되도록 안 올립니다. 그런데 올릴 때 제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데 가고 내가 이름 있는 데 갔다 할지라도 맛이 없으면 안 올립니다. 그러나 맛있으면 올립니다. 왜? 그건 내 기쁨이고 그 사람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는 데 가면 뭐합니까? 야, 이거 정말 맛있어 하고 사진 올리고 막 합니다. 정말 맛없으면 그렇게 잘 안 해요. 음식도 그렇게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삽니다. 세상의 이단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걸 안 하면 그들이 망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이런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인식의 차원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라. 자, 이걸 보면은 잘 구절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다른 번역을 좀 보도록 해봅시다. 쉬운 성경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관점이 아닌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관점? 새로운 피조물로서 바라보는 관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봅니다. 또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이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냥 다대성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열심히 그냥 살다가 십자가 죽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우리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속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 또 어떡할까요? 어떤 모습이 이루어질까요? 세상의 관점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 돈을 많이 벌고 세상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장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몇 채씩 갖고 있고 지금이라도 국회의원 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관점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가지게 만듭니다. 여기에 우리의 파워가 있고 여기에 새로운 색다른 관점이 우리들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그저 그냥 그리스도일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관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관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나를 위로하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세상 바깥에서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세상 속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며 세상에 있어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절 그 이유가 힘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힘을 가지시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이러한 세상의 관점으로 아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화목이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화목시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랑? 하나님과 우리 때를 화목시키셨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로 낳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곧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계시던 사람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여기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표현을 보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가톨릭 쪽에서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주는 평화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얘기했었죠. 주님은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이 세상 속에서 분란과 있고 갈등이 있는 부분들을 그냥 싸움이 안 일어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원적인 의미는 뭐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이는 진정한 화목은 없습니다. 물론 문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화목해 하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내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어서 화목이 안 이루어집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화목과 화평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지난번에도 아주 오래전이겠지만 에베소서에서 다뤄졌던 얘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해 된 나,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해 된 너, 바로 나와 너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통해서 화목해 됐으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 사이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화목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화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화목을
증거해야 되고 알려줘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거요?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그 사실은 그걸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은 바로 이 힘을 갖길 바랍니다. 내가 이러한 직분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할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이 사실을 할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했었을 때 바로 그 증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화목시키신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하나의 구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바로 이런 직분인데 이 구절만 봐서는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한 구절을 좀 더 봤으면 합니다. 바로 좀 번역에 대한 것인데 자, 새 번역을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를 하면은 앞서 뭐라 그랬나요? 그저 그냥 다툼이 된 관계를 회복시킨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또 그렇게 화목하게 간 다음에 우리들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예배 드릴 때 어떤 때는 그냥 예배 드릴 때 좀 늦어서 그냥 대충 들어오고 찬송 들을 때도 그냥 찬송 대충 부르고 설교 시간에도 그냥 대충 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최근 PT하고는 그 레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이때 흠 없는 제물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 가루를 드릴 때는 여기에 누룩을 섞지 말고 다른 걸 섞지 말고 막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또 그 제물을 할 때도 화목제 같은 경우는 회막 앞에서 잡아서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떤 저거하고 어떤 뭐는 따로 그냥 그 제사장들만 먹고 막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과 신약에서 지금 우리 시대에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두려웠던 하나님이 신약에서 갑자기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전도한다는 것이죠. 권면하고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두려운 분인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나는 하나님 안 믿겠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휘장이 찢어지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직접 예배드리고 직접 경배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화목이 안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떡합니까? 주님이 두려운 분임을 알고 또 이것을 증거하려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는 우리가 환히 드러나길 바랍니다라는 얘기는 자,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지위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지위는 누구를 통해서 주어집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단지 어떤 사람이 목사라는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또는 집사 직분을 얻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직분을 없이 하고 무시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궁극적인 차원의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수로서 박사로서 기독교인이 아닌데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지위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직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직분은 누구에게서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목사이기 때문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명입니다. 또 그 사명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명과 직분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렵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담과 압박감과 무슨 그 겁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 드릴 때 그분이 정말로 경외로운 분, 어미하신 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런 분이라면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호산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근데 이것을 이루는, 아까 직분을 행하는, 또 그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그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루는 방법이 뭐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읽을 때 바로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내가 잘났고 네가 잘났고 너는 더 나쁜 놈, 너는 죽일 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옛날에 학교에서 막 애들이 다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나요? 싸우는 애들 보고서는 맞습니다. 둘이 똑같아요. 애들은 그래요. 아, 얘가 잘못했어요. 얘가 먼저 때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의 얘기는 항상 그렇습니다. 내 손자 똑같아. 손들고 서 있어. 요새는 그러면 안 되죠. 세상은 자기는 좀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라는 거죠. 죄의 경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낫게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목이 된다는 의미는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은 뭐요? 말씀뿐입니다. 그러게 오늘 성경은 또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사실을 화목케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합니다. 자,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이 사실을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사명을 증거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라고 되어 있죠. 직분이라는 것은 또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직분자이면서 또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게 돼요? 사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신분증은 없을지 모르지만, 위험적인 신분증은 없으지만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사명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바뀌면 누가 잘났고 누가 높이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들어오신 하나님 앞에서 니들은 잘난 것이 없이라 모두 다 낙지점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지 않는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아니한다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는 모두 다 낙지점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화목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증거할 책임이 주어져 있고 직분이 주어져 있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것을 누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증거할 책임이 사신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안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증거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은 증거해야 됩니다. 부활절 그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 우리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 그 이유는 결코 그냥 멈춰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부활절 그 이유는 그냥 머물러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부활절 그 이후에는 그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너무 기뻤고 부활하셨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부활의 감격으로서 세상의 관점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니, 그 기쁨이 있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하게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절 그 이후 열린 무덤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들은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또는 직장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주변 환경은 또 세상의 관점 속에서 보면 우리는 힘이 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가진 것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떤 지위도 없을지 모릅니다. 초라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보면 우리는 능력이 있는 존재이고 오히려 살아있는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한 능력으로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아니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만 아니라 이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니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